오늘은 부활주일 이후에 지키는 두 번째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는 우리가 참 익숙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으면 그 질문에 고개가 갸울거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부활을 빼고는 결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참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던 사건도 중요합니다. 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빼고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50일 기간의 동안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정하고 또 때로는 파스카라고 부르면서 이 50일 기간 내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함께 그 기간을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이나 사순절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전에 생겼던 절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강조해 왔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 이후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부활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 자체에서부터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 이 부활도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먼저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함께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정말 죽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것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다. 죽을 뻔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진정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맞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이 죽음인 것은 맞으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일 수 없다. 죽음인 것은 맞으나 죽음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총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지요. 수차례의 채찍질로 온몸의 살점이 다 뜯겨나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예수님은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이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이미 여러 번 쇼크가 와서 기절했다 깨기를 수차례 반복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처럼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임에도 반드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때 하셨던 7번의 말씀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7번째의 말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역사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가 증언하기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한 문장의 말씀, 이 한 문장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도 유대 사회에 가면 유대인들이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대표적인 취침 기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내가 어찌 될지 모르니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셨다는 겁니까?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곧 운명하실 것을 스스로도 아셨으면서도 마치 한숨 푹 자고 일어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리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이 죽음은 분명 죽음인 것은 맞으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죽음은 그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저 잠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잠은 무엇입니까? 잠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일이 올 것이라는, 다음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인사에는 우리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십자가상에서 하셨다. 그것도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다. 죽음으로 완전히 끝, 이것이 아니라 죽음 이외에도 새로운 삶,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낱 잠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온몸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자에게 이처럼 죽음은 분명 죽음인 것은 맞으나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2장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 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이 야고보에 의해서 다음 사람을 지목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온 교회는 밤이 새도록 그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있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 옥중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분명 밖에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도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 사이에 붙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가 아주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구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도행전 12절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는 내내 참 놀랍다, 참 극적이다, 참 기적적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참 당혹스럽다, 그것을 넘어서 민망하기까지 하다라는 감정이 듭니다. 먼저는 옥에 갇힌 이 베드로의 모습 때문입니다.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사건은 이번이 처음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달랐던 것이죠. 기도와 찬송은커녕 세상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눈이 보시도록 빛을 내면서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베드로는 잠에 취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야 그제서야 결국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음 절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냥 감옥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어 던지고 허리띠까지 풀어헤치고 아예 작정을 하고 누워 잤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옥을 지키던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또 마을 한 거리를 다 지나고 나서야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옥에서 끌려 나오는 동안에도 아주 깊은 잠에 베드로는 취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온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야고보가 이미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세상 편하게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다 싶은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던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더 당혹스럽고 민망하게 합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는 곧장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상상하는, 예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밤새도록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성도들이 그 무사히 돌아온 베드로의 모습을 목격하며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송하고 노래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전 중에 이러한 반전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오자 로데라 이름하는 여자아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는 그 여자아이를 가리켜 도리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너 미친 것이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는 다시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아닙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 너가 베드로를 봤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를 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망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명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대체 그들이 정말 밤이 새도록 간절히 했다던 그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 무슨 기도였을까요? 또 이처럼 정말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세상 편하게 나몰라라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참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모든 것을 다 단번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에도 주님, 나도 그렇게 좀 걷고 싶습니다 라는 말하기와 무섭게 바다에, 그 무시무시한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정말 온 천하가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주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칭송을 할 때에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며 고백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그에게도 평생을 지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닭이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유대인 종교자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또 무장한 로마 병정들 앞에서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한 이름 모를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날의 그 사건은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이후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그때에도 끊임없이 베드로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아니냐? 내가 어찌 그 앞에 서서 버젓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또한 목숨은 바쳐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을 선동하고 격려할 그때에도 아니, 너는 내 목숨을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자가 아니냐? 내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증거하자라고 얘기하느냐?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가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날의 사건은 이처럼 이 베드로에게 있어 마치 낙인처럼 예수를 부인했던 자라는 말이 그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며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다시 놓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던 그 사건은 복음서 모두가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했던 말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독 더 주목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날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자신 있게 외쳤던 이 각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베드로는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에 온통 휩싸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동안의 모든 그 수치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다시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야고보처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던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옥에 갇힌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이후부터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던, 괴롭히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그것도 이름 모를 여종 앞에서 주님 앞에 그토록 자신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끄러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시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이 마음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이번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감옥과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도록 용기 있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다시 허락하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옥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이미 그동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올감해왔던 그 모든 수치를 벗게 되었으니까 그 차짓한 감옥 속에서도 허리띠까지 다 풀어가면서 그리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교회는요, 그를 위해 교회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그동안에 겪어왔던 베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찌 그들이 단지 그가 살아 돌아올 것만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번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감옥과 죽음 앞에서 다시는 약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오늘 다시 허락하신 그 길 베드로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가 아니라 그는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문안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정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죽음, 아니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 죽음 이야기, 그것도 죽음을 코앞에 둔 죽음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을 앞둔 이들의 모습에게서 그 어떠한 두려움과 무서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같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이 죽음인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죽음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보장된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지의 여부는 오늘 예수님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당시 교회의 성도들처럼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째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 부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삶은 응당 부활 이후의 삶일 겁니다. 이제는 다시 진정 부활을 알고 또 부활을 믿는 자답게, 부활을 알고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올 때 그때의 주님의 머리와 가슴에 정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주님의 부활을 알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처럼 부활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다시 한번 정직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죽음이 있으나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일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기억하고 또 믿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제는 부활을 진정 믿는 자답게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군가 부활을 알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손가락 끝에 가장 먼저 지목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